요한복음 16장 역시 예수님과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그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간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십니다. 그렇지만 떠나가는 것만 아니라 내가 다시 온다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지만 조금 지나면 또 너희가 다시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한 일에 관해서 제자들이 이 말씀이 과연 무슨 말씀인가 알 듯 모를 듯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에 관하여서 자세하게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왜 이런 말씀들을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소극적인 목적에 관해서 오늘 본문 1절에서 소개해 주기를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서 마치 그것을 하나님의 일인 것인 양 착각하고는 너희들을 괴롭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절, 3절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이미 우리가 살폈던 바와 같이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말하는 사람 누구든지 다 공에 잡혀서 그들이 다 출교를 당할 것을 이미 종교 회의를 통해서 이미 결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낸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미 그 당시에 이미 진행되고 있는 그런 일들이었다는 거죠. 출교할 뿐 아니라 2절 다시 가셔서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출교하는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는 죽이는 그런 일까지 생겨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말하냐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열심이 아주 잘못된 그런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그걸 두고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어요? 바울 사도가 그랬죠. 바울 사도.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밥그릇이나 자신들의 지위나 자리가 위협받는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자신들을 주목하지 않고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하여 지목하고 그를 따르는 것을 보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이 사람들의 이런 모습 자체는 사실상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도 말하기 어려운 겁니다. 종교적인 시기와 그런 이런 질투가 가득했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는 좀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바울 같은 경우는 이제 순수하게 정말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었죠.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고 또 그가 알고 있는 율법에 관한 그런 가르침들을 그가 분명히 단순히 암기하고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 따라 그가 살려고 작심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다 박멸해버리는 것을 자기의 어떤 삶의 목표처럼 여기고 살았던 그런 인물이죠. 근데 그가 나중에 보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지만 그것이 바른 지식을 따라서 하는 열심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진리에 대한 바른 그런 가르침 없이 열심 내는 것 다 그의
그르치게 되고 잘못된 길로 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도 그런 일들을 하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일처럼 그들은 생각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한가? 3절에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분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내세우면서 출교하고 심지어는 죽이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가 타락하면 이렇게 아주 무섭게 변모될 수 있는 그런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일들이 따라올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너희에게 어려움과 환난이 따라올 것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4절에서 보면 너희가 그때를 당하면 환난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음의 자리까지 내어주게 될 때 그때를 당하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말한다.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평안이 있을 수가 없고 굉장히 불안과 근심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6절 보면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아무런 얘기 없이 너희가 나와 함께 있으면 언제나 잘 될 거야, 문제 없을 거야, 어려움 없을 거야. 예수님 이렇게 그냥 말씀하시고 떠나가시면서 갑자기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거나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예수님이 계실 때 이런 일이 없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세상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처럼 너희 또한 그런 미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일을 당할 때 이게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아니라 이미 그런 일이 다가올 것을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한 것이니까 그런 줄 잘 알고 있어라 이렇게 하시는 그런 말씀의 내용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떠나가면 오히려 그게 사실상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7절 가서 보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다.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다. 그가 오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12절 가서 보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지만은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게 되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러나 그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고 그 성령은 주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는 방식을 따라서는 그들 곁을 떠나갈 것이지만 그분은 다시 올 거라는 겁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그들과 함께 할 것인데 그 새로운 방식이 뭐냐? 성령을 통하여서 주께서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너희와 언제나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이 육체적으로는 떠나가신다 할지라도 성령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그들이 볼 때 그 성령과 그리스도가 마치 다른 분처럼 이질적인 느낌을 전혀 갖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성령은 전적으로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그 말씀의 깊은 뜻이 무엇인가를 일깨워 주고, 그가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말씀의 본뜻을 그들에게 충분하게 알려주어서, 아하, 옛적에 주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셨는데,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아, 그것이 바로 이러한 뜻이었구나, 이러한 의미가 있었구나, 아하, 이제는 알겠구나, 이러한 일들이 따라오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하나 적용을 하면요,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받는다, 성령의 충만을 강구한다 라고 그럴 때 그것이 그리스도와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국의 1900년대 그때가 되면서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 어떤 은사 운동들이 막 일어나게 되면서, 그때 많이 강조했던 그런 은사 운동의 핵심이 뭐냐면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것인데, 그게 그리스도와 별 상관없이 구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나타내는 방향으로 그게 가야 되는데, 그거하고 별것으로 그저 능력을 행함이라든지 기적을 행함이라든지 방언을 또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이 방향이 잘못 설정이 되면서 굉장히 혼란이 생겨나게 되었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이야기는 그리스도에게 나를 더 끈하게 나를 접붙여 주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요, 그와 연합된 삶이요, 그분의 뜻을 풍성하게 품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과 절대로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왜?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가 와서 임의로 말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했던 말들을 깨우쳐 줄 것이고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음을 언제든지 그가 너희들에게 밝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것을 주님이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구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더 그리스도에게 깊이 밀착해서 그분과 더불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말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고 너희 들은 것을 말한다. 주님이 가르치셨던 그것을 그들에게 말하고 장래를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듣지만은 이게 아직도 그들에게는 경험되지 않는 그런 사실들이기 때문에 이게 오락가락한 그런 내용으로 그들에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17절 가서 보니까 제자 중에 서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말씀이냐?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제자들은 지금 한껏 꿈꾸고 있는 게 뭐예요? 예루살렘에 이제 예수님이 입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자신들이 기대하고 바라던 메시아 그리스도의 그 왕국을 세워서 자신들의 모든 현실적인 그런 문제와 고통과 그런 아픔들을 이제 일순간에 다 몰아내고 그들이 원하는 그런 나라를 세울 것을 한껏 기대하고 있는데 갑자기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그러나 다시 온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주님이 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셔요. 2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는 근심하겠지만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두 가지 면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주님이 고난받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에 올라가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것이 대단히 고통스럽고 힘겨운 일들이 될 수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 일로 말미암아 맺어지게 될 여러 열매와 결과들을 보면
그것이 큰 기쁨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의 뜻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너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환난과 박해를 당하게 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슬픔이고 근심이고 힘겨운 일이 될지 모르나, 그러나 그 결과는 너희에게 뭐가 된다는 겁니까?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죠? 겉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역설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이렇게 건네시고 있는 겁니다. 자, 그에 대한 하나의 비유로 주님이 분명한 비유로 하나 설명하시기를, 여자가 해산하게 될 때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 해산을 하기 전에 할 때에 그 자녀를 낳는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그 고통과 그 산고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크겠냐는 거죠. 목숨과 바꿀 듯이 그렇게 아프고 힘겹겠지만 그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자녀를 얻게 됐을 때 그 자녀를 보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해산하는 고통을 잊어버릴 만큼 그 기쁨이 큰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지금은 주님이 고난받아 십자가에서 어떻게 보면 무기력하게 죽으시는 것 같고, 또 그러나 부활해서 하늘로 떠나가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께서 너희들 가운데 와서 충만하게 거하게 될 때 이 세상으로서는 알 수 없는 그런 기쁨과 그런 평안이 너희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그들의 생활 속에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겪어도 그 고난과 아픔 속에 맺게 하시는 그런 신앙의 존귀한 열매로 인해서 그 고통 중에도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는 그런 열매가 따라올 것임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그 제자들에게 환난을 이야기하고 주님의 떠나가심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소극적으로는 뭐라 그랬어요?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1절에 표현했죠. 그러나 좀 더 적극적으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2절 한번 보세요.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적극적인 그런 목적은 그들의 참된 기쁨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33절 한번 또 가서 보시겠습니까? 34절 마지막 절 가서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내가 주는 평안은 바로 참 평안이다 라고까지 주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바로 앞에는 쓰고 바로 앞에는 고통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후에는 달고 그 후에는 너희에게 유익하다라는 말씀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주의 말씀은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겉으로 볼 때는 고통이고 고난이고 시련이고 아픔일 수 있어도 그러나 그 내면 속에 맺어주시는 그런 주님의 평안과 기쁨과 열매들이 우리에게 맺어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한 자 같지만 강하고 슬퍼하는 자 같지만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지만 부유하게 하고 이러한 신앙의 놀라운 이런 역설 이런 부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거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이길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일들 속에서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평안이 너희 가운데 언제나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이런 성도다운 삶,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의 삶을 힘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찬송하며 말씀 듣고 기도함으로 이 하루를 주 앞에서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가운데는 근심이 되고 슬픔이 되고 곡함이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다시 너에게로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기쁨과 참 평안을 약속하셨던 주님, 제자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일평생 동안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었던 고백처럼 오늘 저희들을 부르신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러한 분명한 약속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주심을 저희가 보게 되고 소망하게 되옵나이다. 이런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살게 하시고 이렇게 주실 주의 은혜를 언제나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 당당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호자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이 시간도 저희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며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